자, 오늘 우리 161쪽에 보면은 우리 161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자세한 내용을 듣고도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랬죠. 제가 그 카페에 올린 글이 아마 거기에 대한 좋은 대답입니다.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제 여기 우리 이제 말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그 본성의 타락과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가린 것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전형적인 복음을 사람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이게 딱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 어떤 인간의 심리적 이런 제약을 복음의 장애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복음의 장애물로 생각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치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장애물은 뭐냐면 이 세상 신, 마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본성의 타락입니다. 그 제임스 패커의 그 복음 전도와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 보면은 잘 정리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책이지만 거기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왜 불신앙, 왜 복음을 그렇게 이제 대학 교육을 받고 그렇게 지성인들인데도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세하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본성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잘 증거해도요, 타락한 본성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성까지도 어때요? 왜곡시켜 놨거든요. 그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우리 현재 지성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아주 그건 100%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타락 이후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의 기능도 상당히 원래 수준보다 아주 굉장히 많이 쇠퇴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정말 강하게 회방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 왜 번성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단을 연구해 보면 사실 이단들의 교리는 어느 이단 종파든지 그 교리를 연구해 보면 사실 너무 참 형편없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짜 웬만한 정도의 그 좀 배운 사람은 그 이단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참 가르침 같은 경우는 참 그 유치해서 그런데 빠지 않을 텐데 그게 잘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사역이 번성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돼요. 마귀가 도와주니까 그런 거예요. 도와주니까 그런 겁니다. 도와줘요. 마귀가 그 복음을 왜곡하는데 사단이 그만 가만히 두겠습니까? 도와주죠. 뭘로 도와주겠습니까? 물질로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보시죠. 이방 종교를 보세요. 그들은 많은 사람과 특히 돈이 많아요. 유별나게 돈이 많아요. 왜 그러냐? 마귀가 도와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음을 회방하는 데 쓰라고. 복음을 회방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 권세자입니다. 즉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이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마귀가 어때요? 회방하려고 자기의 사단의 하수인들, 이방 종교, 이단들을 어때요?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절대 좋게 나올 거란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불쾌하고 싫어하고 나쁘게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해야 돼요. 그 존 스토트가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있을 때 옥스퍼드인가? 거기 다닐 때 그 기숙사인데 같은 친구한테 그 복음을 전했더니 이 친구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나는 그런 복음 듣기 싫다고 막 그냥 아주 기숙사가 떠나가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자기 평생토록 그걸 잊지 못하겠다고 그 책에 써 있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그 믿기 싫다. 왜 그렇습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기술이나 광고나 효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랍니다. 근데 이제 현대 복음주의 운동들의 큰 문제점이 뭡니까? 복음 전도 사역을 인간의 기술과 그 여러 가지 커뮤니티 그 어떤 방법과 여러 어떤 효과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것이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썼지만, 그러나 과거 옛날에 웨슬레나 히필드나 뭐 디 무디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조직, 기술, 돈, 광고, 어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법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이 복음 전도 사역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가려진 거예요. 저들이 가려지고.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서 윌리엄 퍼킨스는 기독교의 기본 원리 6가지를 뭐라고 정리했냐면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 구원, 은혜의 수단, 그리고 종말로 나누어 문답식으로 각각 원리를 가르쳤다. 제3원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부분에서 간단 명료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임을 확실히 믿고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나와 있는 거 질문, 죄의 보상이 정리라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존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나 두꺼비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사람은 죽으면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 만약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인류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구세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되셨으며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퍼킨스는 이 세 가지를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질문과 답변으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퍼킨스나 1900년도 이전까지의 세상과 그 이후에, 그러니까 1900년도 이후의 세상은 좀 달라요. 그걸 우리가 잘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양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어쨌든 퍼졌던 시대는 이 질문이 효과적이었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이 포스트 모던주의,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 사회, 다원주의적인 신앙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실은 첫 번째부터가 사실은 좀 막혀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괜찮은데 이 첫 번째 이전에 뭐가 또 하나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기독교의 유일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일본 퍼킨스 시대는 그게 필요 없었어요. 퍼킨스 시대에는 어쨌든 종교는 하나거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때는 중세 시대는 어쨌든 천주교도 어쨌든 기독교이니까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면은 글쎄 예수님은 예수님이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거는 당신이 믿어요.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나는 내가 믿는 게 따로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게 벌써 세계관이 이게 벌써 더 어때요? 더 사람들의 세계관이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전해야 될 것은 기독교의 유일성을 먼저 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죄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죄 문제 이걸 다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사람들의 세계관의 사고 방식에서는 이게 지금 전도 방식이 이게 많이 지금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신학적으로 또 세계관적으로 더 예리하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서구 사람들,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기독교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 사람들에게 가서 길거리에 가서 인터뷰해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냐, 진짜 그분이 살아있던 정말 그런 사람이냐, 역사적인 것부터 따지고 들어가요. 지금은 이 서구 기독교 자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하나의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일 뿐이지 이걸 절대시하는 그런 분위기는 이미 벌써 1900년대로 끝난 거예요. 이미 20세기 초반까지는 좀 그랬다 쳐도 벌써 이미 오래전에 이미 한 10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이미.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에머스 같은 사람이 대학교 이런 교육에서 벌써 이미 기독교를 다 몰아내야 된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몰아내야 아이들에게부터 교육이 제대로 된다. 대학 교육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벌써 100년 전에 이미 벌써.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할 수 있는 한 더 정교하고 예리하게 이렇게 잘 친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물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구호가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은 그 구호 자체를 사람들이 이 세계관에서 아예 받아들이질 못해요. 옛날 100년 전 우리 조선 말기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세계관 그런 구호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세계관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전도 방식이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바뀌어야 돼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에서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마귀가 시대마다 전략을 바꾸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는 방식을 바꾸란 말이에요. 세계관을 바뀌었으면 그 바뀐 세계관에게 또 맞는 진리를 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면 돼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자, 5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듯이 오직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제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강조한다. 교회가 설교와 교류교육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낼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설교와 가르침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는 결국 복음이 없는 것이다. 마이클 오튼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출간할 정도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 있다. 교회에 속한 우리 각 사람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끝으로 영화로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연합을 이룸으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이 마이클 로튼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꼭 읽어봐야 됩니다. 아주 참 좋습니다. 마이클 로튼이 하여튼 너무 잘 썼어요. 마이클 로튼 같은 이런 학자가 신학자가 이런 책을 쓸 정도라고 했죠. 그만큼 지금 시대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 속에서 거의 증거되지 않아요. 어떤 설교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되지도 않는 설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뭐예요? 그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것도 이제 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분의 사역, 그분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뭐 감탄식으로 뭐 지저스, 뭐 예수 이거는 있겠죠. 뭐 이것도 없는데도 많이 있고 이제는 이런 것도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저 자기들의 부족처럼 그저 복을 받는 부족 그 정도나 겨우 알 수 있지. 실제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어떠한 신분인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거의 뭐 설교가 없어요. 하여튼 올해 하여튼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도 하여튼 자세하게 제가 이제 설교하겠지만 복음서 전체로 아주 그냥 하겠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주 사복음서에서 이잡듯이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신학생들이 목회를 시작하면은 사복음서를 많이 설교하라고. 사복음서를 많이 설교하는 게 좋습니다. 사복음서를 많이 여러 번 설교하면 좋아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는 진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예수님이 없는 예수교. 정말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이건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 신중하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 대충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 대신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무엇을 전하냐? 무엇을?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죠, 사실. 저는 저는 설교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저거는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가 아니다는 게 확 드러나요. 귀에 들어와야죠. 저거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귀가 없어요. 그냥 그저 자기들의 그냥 마음이나 맨날 위로하고 감성적인 터치해주는 그런 거나 좋아하지. 무슨 리더십 얘기하고 뭐 쓰잘데없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누리교회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강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전형적인 그런 그 교회 표준들. 그런 교회들을 다 그냥 흉내내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 한 해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신앙, 교회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 헛개비 같은 거를 붙잡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스스로 참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붙잡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바른 신앙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한 영적인 부유한 그리스도로 부유한 그런 신앙으로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